이 시편 58편을 적은 시인은 아주 다양한 언어로 오늘 이 악인의 운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시인이 얼마나 이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어떤 악을 자행했길래 도대체 그럴까? 1절에 보시면 시인이 바라본 악인은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정직을 판단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말해야 될 위치에서 제대로 올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2절과 3절의 언급,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두 종류의 악인의 모습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모태에서부터 소유된 그 악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 채 온갖 강포를 일삼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악한 형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최근에도 인천에서 왜 친구들한테 매를 맞고 떨어져 죽은 그 아이의 불행한 얘기가 우리 뉴스 속에 들리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는데 그 친구를 그렇게 현재로는 이미 죽은 아이를 그 위에서 밀쳐 떨어뜨렸던지 아니면 아이가 그 매에 못 이겨 달아나느라고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느라고 뛰어내렸는지 아직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자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또 자기 친구를 그렇게 죽음에 몰아넣고 그 아이의 옷을 버젓이 입고 그렇게 다니는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악하지 않고야 어떻게 중학생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강포한 일을 행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를 말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잠잠하고 정직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위선형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극적 의미의 악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서도 이것을 악으로 또 악인과 함께 멸망할 죄악으로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잘못으로 인해 망할 것인데 그 악인만 아니라 그 악인을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자도 역시 그와 함께 망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소극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을 뱀의 독과 같고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중동 여러 나라에서 그 코브라라고 하는 그 뱀을 이렇게 마술사가 이렇게 피리를 삘리리 불면 이 뱀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피리를 불면 이리 가고 저리 피리를 불면 저리 가고 하면서 그렇게 술객의 그 피리 소리에 움직여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독사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사의 술법에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는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악인들은 사람들을 해치는 도끼를 제거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하고 사회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귀머거리 교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마음과 삶을 바로잡도록 권면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사는 교인들은
결국 이와 같은 악한 독사와 다를 것이 없이 교회를 상하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그 당시에 꽤나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쳐요. 당시에 바리새인은 종교적 실권을 쥐고 있고요, 사두개인은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는 상류 계급의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한 여러 종교의식과 계율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치를 떨고 세례 요한도 치를 떠는 바로 그들이 바로 그들의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안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이나 해요. 그 앞서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고 죽어간 이들을 예로 들려서 너희들이 또는 예루살렘이 이보다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죄가 적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리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회개해야 할 외침에 대하여 귀를 막고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지옥 가라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라는 얘기를 지옥 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 제대로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뱀은 귀가 없거든요. 여기 오늘 귀머거리 독사라고 하는데 사실 뱀은 귀가 없어요. 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피부로 들어요. 피부로 전해져 오는 음파, 기어다니면서 그 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음파를 접해가지고 그 소리의 음파를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머거리 독사는 다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파로라도 깨닫는 뱀은 그 술객의 술법에 익숙한 그 소리에 제대로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표현을 썼어요. 홀리는 소리, 능숙한 술객의 요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을 수 없지만 들어야 할 바로 그 소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여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할 수 없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많은 설교 속에서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또 들려오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8편의 시인이 악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안주를 위해 도모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공의를 말하며 정직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기의 양심에 호소하며 울려오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해 버립니다. 악의 오묘한 맛에 빠져버린 이 악인은 들을 길을 닫아버린 채 더 많은 악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직히 말하는 그 입술을 올바르게 말하는 그 판단을 닫아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인은 이런 도끼 있는 악인들의 해치는 일이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인 자신이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해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새로운 악을 자기의 신앙 안에서 시인은 더 이상 잉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당연할 거예요. 왜? 자기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왜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입을 닫아버리면 그거는 자기가 똑같은 악을 자행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악인의 도끼로 해를 받는 많은 선량한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기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우선 도끼 있는 그 이빨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그 악한 이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결국 악인은 자기가 물어뜯는 그 이빨로 스스로를 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올무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그 정죄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정죄를 당하는, 예수님도 지난주일에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악인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겠다고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독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선량한 많은 이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고 인간의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것은 또한 결국 자기를 죽이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서 이 시인은 악인의 운명이 멸망으로 직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 가지 이 악인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특별히 가시나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무들 중에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그 삐죽삐죽 삐져나온 가시로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제일 문제죠. 우리가 산에 갈 때도 가시나무가 문제지만 교회나 세상이나 결국 이 가시 같은 인생들이 제일 문제죠. 찌르기를 즐겨하고 아프게 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독침 같은 가시를 품은 나무들이 가장 큰 문제죠.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거기 이
불의한 권력이 왕이란 이름 아래 온갖 행포를 자행하는 역사적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무들의 우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8장에서 왕을 원하니까 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좋은 왕이 세워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가시나무 같은 왕이 세워질 때는 너희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 우화를 얘기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감람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사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그들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굳이 군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그러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오히려 주제에 왕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해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윗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독재자나 그와 비슷한 권력자는 가시나무같이 그렇게 인간을 해치면서도 계속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이 악의 주권자는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재해 버려져야 하고 재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휩쓸려 사라져 버려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그 악한 계획과 악한 의지로서 그 자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꺾어버리고 나면 악인은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 보면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대로 악인은 그의 불의한 판단을 의지하고 살지만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얄팍한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꺾여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순간이 신속히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처럼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그 강한 바람에 휩쓸려 떠나가 버리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태함과 중심의 부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리는 이 기머거리 침묵을 자행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펼쳐 열어 읽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받은 바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도 주보의 가운데 면에 실어 놓았지만 내년에는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새벽 말씀을 본문과 찬송을 그 안에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저에겐 더 바쁘고 분주한 일이 되겠죠. 한 가지, 두 가지 더 일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듣든지 또 새벽에 못 오시면은 그날 본문의 말씀으로 가정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그날 새벽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는 더 많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할 거예요. 1절의 말씀에 걸리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잠잠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을 잠잠하지 않도록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림하고 서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어리석은 목사도 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 땅에 속히 임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앞장서서 그 길을 가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들을 길을 가지고 따라오며 함께 같은 믿음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셔야 할 것입니다. 총회의 시기입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세움받은 사람은 더욱더 섬기는 마음을 다짐해야 될 것이고, 또 세운 사람들은, 세운 일꾼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악한 일을 자행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내는 건강한 믿음의 섬김이로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기를 지날 수 있다고 하면 2019년은 교회에 더욱더 유익한 은혜와 역사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하면 교회를 더 행복하게 할까? 어찌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까? 그것이 악인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들을 길을 가지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의인의 동산,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많은 공동체 안에는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게 말할 줄 모르면서 악한 것들을 어찌 그리 말하기를 즐겨하는지, 그 입에 도끼를 품고 많은 사람들을 물고 뜯으며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부터 삶을 괴롭고 황망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은 이 시인의 마음만큼만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이 사라짐으로 의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래도 그 악한 대상이 내가 함께하는 가족일진데, 내가 함께하는 교우일진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마음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를, 들을 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에 합당한 길, 영원한 천국 걸음에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놓치지 않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저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축복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간구를 통해 주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밝히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감동을 받으면 결단할 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입만 열면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노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현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서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나이다. 잠시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에 왔다가 이 재단에서 새벽 재단을 잠깐 섬기는 중에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아뢰고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과 역사를 속히 더하여 주옵소서. 기간 중에 이 부족한 종도 계속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의 풍성한 응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